하나님 말씀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참 계속 듣고 보면은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시작된 이유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내기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 내기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욥은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렸고 날마다 기도했고 혹여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항상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 아버지 된 자로서 먼저 회개하고 예불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 남편을 저주하고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행동이 무엇이냐?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불평 한마디가 나올 법도 한데 불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에게서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 그것을 곱씹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가 도무지 생각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오고 나서 욥을 위로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의 상황을 봤으면 욥의 형편을 봤으면 적어도 욥이 이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그 입에서 위로의 말이 한마디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대답은요.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지금 필요한 말은 사랑과 위로의 말입니다. 괜찮냐 한마디만 했어도 욥이 친구들에게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그 말 하기 전에 욥을 판단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욥이 하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의 핵심을 전혀 잡지를 못하죠. 욥이 내뱉는 말 중에서 한탄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짜증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도 내게는 복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있으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다만 하나님,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게끔 저의 잘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느냐? 의로움 자랑한 적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내 죄가 뭔지도 지금 모르겠으니 하나님 제발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선이 너무 강력해서 그 친구를 향한 위로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죠. 나이가 지긋이 들은 사람입니다. 욥도 나이가 많고 친구들도 나이가 많고 그러면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 살아온 인생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계속 친구들과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우리나라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기울이고 있죠. 그 옳고 그름을 가리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헷갈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향받기보다는 세상의 질서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세상의 지혜에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욥이 친구들에게 외칩니다. 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위로 한마디만 건네주면 내가 그래도 힘을 얻고 지금 이 참담한 심정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몸부림이라도 칠 텐데 그 몸부림칠 힘조차도 친구들이 주지 않으니 그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한탄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6장 14절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마나 힘들면은 이 동정받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정받고 싶습니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와 사랑이 없는 옳은 말, 가시돋친 칼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상처를 더욱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죠.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싸맬 붕대인데 이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붕대이고 약일진데 친구들은 계속 상처를 덧나게 하기 위해서 입술에 칼을 물고 욥에게 달려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주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의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판단하기 바쁘고 평가하기 바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는 베풀 수 있게 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축약시킨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야말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고 마음속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거죠. 하고 싶어도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눈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른거리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떠난 채 이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말 한마디가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을 쓸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받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판단을 받고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 내 입술에서 칼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